반갑습니다. 윤지은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시죠? 저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네, 우리 뉴스 맡은 지 지금 딱 한 달이 되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여름 수련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왔는데요. 여러분께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안전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유스부 아이들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GTU에서 성서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구약 성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네, 왜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냐 이렇게 혹시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꾼이시거든요. 스토리텔러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떤 것부터 시작하셨냐면은 이 구약이라는 이 성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 우리를 초대를 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오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 이렇게 한 권의 성경으로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수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셨다. 그리고 그 방식이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였다라는 점이 저는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저희가 함께 한나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두 구절이거든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과 또 한 장을 뒤로 넘기시면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이 두 구절인데 함께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구절을 같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먼저 사무엘상 1장 1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나는 사실 당시 여성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일처다부제가 허용된 사회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2명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남편을 두고 2명의 여인이 경쟁하는 그런 괴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엘가나의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둔 데 반해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부족 사회에서 대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첫 번째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했고요. 또 사회적인 명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했어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결혼한 여성이 대를 이어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은 특히 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너무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의무를 만족하지 않았을 때 이 여성들은 생산 능력이 없는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또 가정 안에서 남편의 사랑을 잃거나 아니면 어른으로조차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압박을 견뎌야 하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회적으로 또 집안 내부에서 그런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되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그런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 압박 속에서 이 인식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다행히요,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온 가족들이 매년에 당시 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예배드리러 가는 이 순례의 여정이었어요. 이 순례 여행이 있었는데 이 여행길에 한나는
이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이 더 외롭고 초라하고 또 서러운 그런 와중에 있었어요. 이런 괴로움 가운데 오늘 한나의 기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는 거죠.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기도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여러 내용이 생략되어서 그렇지 그 맥락을 보시면 한나는 give and take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거래를 하겠다는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 한나는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고요. 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한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잠이 든 한밤중에 이 모든 잔치가 끝나고 아무도 남지 않은 그 성전에 나와서 여성들에게 허용되었던 공간인 성전 밖에 기도뜰에서 지금 홀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만군의 하나님, 주의 종의 비참함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시며. 이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였어요. 그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life-giving power of God,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을 먼저 품었어요. 이것이 바로 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의 고백과 함께 이 말을 덧붙여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제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로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평생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나시린은 특정 시기를 정해서 자기를 구별하는 일종의 특별 정결 기간 또는 특별 봉사 기간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미래에 태어날 아들을요, 몇 주 혹은 몇 달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주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나시린으로 살 수 있는 최장 기간을 지금 한나가 volunteer,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민수기 6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나시린 규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에게 눈에 띄는 표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아이를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평생이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나시린으로 평생 바치겠다는 말은 이 아들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내 뜻대로 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바치는 믿음의 기도고요. 스스로의 모성을 포기하는 자기 포기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여전히 오늘까지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기도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요, 품는 기도였죠. 근데 품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또 낳는 기도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이 수고함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산고의 고통을 감내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말은 단순히 사무엘만 나시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아들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시린으로 평생 바쳐진 아들의 어머니로 사는 삶이에요. 아들에게 금지된 잔칫날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어찌 그 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듬을 때마다 어찌 그 아들의 긴 머리카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한 번 바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는 아이를 수백 번도 넘게 바치는 겁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만나고 싶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 1년에 몇 번밖에 보지 못하는 이 아들을 둔 어머니는 이 그리워하는 마음조차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네, 제가 언젠가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두 분의 여성 선교사님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미 지역에서 당시 60년대, 70년대에 선교를 떠나셔서 그곳에서 한 3, 40년간의 선교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분들이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하셨겠어요. 타국을 떠나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에 일평생을 바치신 분들이었지만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었는데요. 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바로 김치였대요. 잘 익은 김치요. 어느 날은 너무너무 이 김치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 마음이 도저히 참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또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김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너무나 먹고 싶은 이 김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저는 이분들의 김치를 드린 기도가요, 이 나시린들의 정결 규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시린이 뭐죠? 거룩한 사람들이죠. 구별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삶의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 나시린으로 사는 날 동안에는 더 제한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와 관련된 음식 규례였고, 머리를 깎지 않은 생활 규례 등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의나 논리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김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그런 결단함으로 내어드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이것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막 구하고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구하는 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기도는 사실 구하는 기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한나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두 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김치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법도 하지만 이분들은 오히려 김치를 먹고 싶은 그 마음마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품고 낳고 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망으로 품고 인내와 수고로 낳고, 그래서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자, 벌써 그 사이에 1장 11절과 2장 11절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피엔딩이구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서원을 지키는 일이 남았잖아요. 승부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나가 정말 이 약속을 지키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고 돌보신 것처럼 한나도 자신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지금 남편 엘가나에게 선언을 합니다.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처음 서원의 기도를 올리던 그 날처럼 다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드린 그 기도가 다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한 대로 한나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의 삶이 돼요. 그런 후에 여기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보세요.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나오죠. 한나는 그토록 소원하는 자기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바라던 일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3살 정도 된 거예요. 그 생태 같은 아들을 이제 주님 앞에 두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한나는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혼자가 되죠. 아들이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젖을 땐 아들을 놓고 가는 이 엄마의 심정을 차마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사무엘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아들만 드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을 드린 것이다. 이 어머니가 자식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일이다. 한나는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도로드리겠다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해요. 그래서 아들을 성전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서원에 합당한 삶을 선택했어요.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때요? 기도가 응답되면요. 너무 기쁘죠?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우리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곧 잊어버리곤 합니다. 모두가 그래요. 잊어버립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는 보면 보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에 상황이 좋아지고 나면 응답 받으면 처음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도 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자신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누구보다 이 소중한 아들을 다시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한나의 2번째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한나의 1번째 기도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요, 한나가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1장에서보다 2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한나의 2번째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들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전과 다르죠. 아들이 곁에 있고 없고가 한나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2장 6절과 7절 그리고 9절인데요. 그 내용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죄송해요. 다른 버전이었네요.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아멘. 이제 보니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었네요.
이 영혼에게 새 생명과 새 관점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전과 정말 다르게 살아갑니다. 아주 주체적으로 기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자신의 기도에 스스로가 응답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고 또 자신을 바치고 구별된 그의 삶은 이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찬양의 고백이 된 것이죠. 이제 이 한나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또 응답의 사람, 그리고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사람. 그래서 받은 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놀라운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기도는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돼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상황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품고 또 인내로 낳고 또 헌신으로 다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품고 낳고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도 그 결과를 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기도가 또 어떤 다짐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의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는 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분명히 지치고 힘든 점들 많았을 거예요. 또 불편한 것들도 많았을 거고요. 그런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의 눈빛이 근데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우리 아이들 눈빛이 살아있는 걸.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정말 각자 생각도 다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어려움이 참 많았을 건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귀한 여름방학 그중에 시간을 구별했죠. 3박 4일 또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참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셨겠어요. 네. 이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 깊이 들어가셔서 이전과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부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겠죠. 승부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요. 캠프 때 느낀 그 열정과 열심, 기도 점점 원래대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간 그때부터 우리의 챕터 2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1장의 한나처럼 1장의 그 기도와 다짐과 서원을 2장의 실천으로 실행해 나가야 돼요. 구별된 사람 나시린으로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내가 어제와 똑같은 일정으로 오늘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 유스 친구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아픔을 이기고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위대한 결단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별된 엄마 한나의 뒤를 이어 구별된 사람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믿음의 사람 뒤에는 언제나 믿음의 선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곳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오는 많은 한나들이 배출되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씨앗들 있죠. 눈물로 뿌려진 기도들, 이 서원의 열매들이 이 땅을 또 살리고 이 역사를 변혁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이 나고 자라는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10대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기도가 되는 인생, 품고 낳고 다시 드리는 그런 기도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오늘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숙케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연단되고 단련되어 강하게 되어서 이 나라 이 땅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하답니다. 어렵다 합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큰 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어머니, 사무엘과 같은 어려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내며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스부와 다음 세대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믿음의 선배되어 신앙의 모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나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한.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